유명한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하버드대 학생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고서 둘 중에 뭘 선택하겠느냐 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이스터린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실험입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봉 5만 달러, 예를 들면 6천만 원을 연봉 6천만 원을 받아야 내가. 근데 나와 함께한 동료들은 모두 다 나의 연봉의 절반밖에 안 받는 거죠. 3천만 원, 2만 5천 달러, 3천만 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두 번째 선택지는요. 연봉이 제가 2배가 올랐어요. 연봉 내가 10만 달러, 약 한 1억 4천만 원 연봉을 받고 그 대신에 내 동료들은 나보다 2배를 더 받는 거예요. 20만 달러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5만 달러를 받고 동료들은 2만 5천 달러를 받는 삶. 나는 10만 달러를 받는데 내 동료들은 20만 달러를 받는 삶.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10만 달러, 1억 4천의 연봉을 받으면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나보다 내 동료들이 연봉을 2배 받는 게 싫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5만 달러만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료들이 나보다 더 적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많은 당시에 하버드생들이니까 얼마나 그 사회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터린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남보다 내가 더 가졌느냐, 즉 남들과 비교를 해서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막 정보가 많지 않을 때는 행복했어요. 저 시골에서 논밭을 갈며 살아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고 핸드폰 열기만 하면 거기에 어떤 잘 사는 사람들 맛있는 거 먹은 거 이런 거 막 올리니까 그거 보면서 나는 정말 너무 못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이 평범한 일상을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뭘 했다고 저렇게 누리지? 나는 왜 이렇게 누릴 수 없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하면서 속에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사회가 더 심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성공했다, 또 잘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정말 축하해,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살짝 나쁘셨습니까? 아니, 그 친구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학교 시절, 학창 시절 때는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별로 잘 못 나가던 애인데 얼굴을 싹 갈아엎더니만 잘 돼가지고 어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불공평해.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셨습니까? 요번에 그 선교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출국하고 하는데 이렇게 여권의 사진과 비교를 해보더니 안 맞는 사람을 따로 옆으로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로 검사를, 이거 사진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조금만 하면 야, 너무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축복하지 못해요. 뭐 했다고 저렇게 됐을까? 뭐가 더 나은 것도 없는데 저렇게 누릴까? 참 많은 그런 박탈감, 그리고 이런 마음의 분노, 질투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차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 사울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왕권을 가졌죠. 권력이 있었죠. 그리고 초창기까지는 전쟁에 계속 승리를 해서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의 노래가 이 사울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리고 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비교의 말, 이 비교의 노래 한마디가 사울의 마음에 딱 심겨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의 품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비교와 질투라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안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숨어있는 사울을 발견하여 정리하고 또 다윗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라.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질투의 시작은 언제나 비교에서 오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권을 공고히 다졌고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왕을 세웠느냐라고 할 정도로 칭송이 자자하던 그런 초기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자기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두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잘 아는 7절, 8절 말씀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골리앗의 위협을 다윗이 이겨내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여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노래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한 거야.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을 힘들게 했어요. 여인들이 노래를 해가지고, 여인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비교를 하면 옆집 남편이 이런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렇게 시작하면 막 힘든 거예요.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밖에 안 돼. 그러니까 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분노가 일어났어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실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사울 혼자서 분노에 차서 질투에 차서 다윗이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윗을 살펴보게 된 것이죠. 사울이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은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노하였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 노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히 기분 나쁘다, 불쾌하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했다는 말은 내면에 있는 이 불길이, 지옥불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는 외부에서 날아온 화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투는 내면적인 죄입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죄예요. 내 안에서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지옥의 불꽃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질투와 시기심인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아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 아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눈여겨보다 그런 뜻인데 축복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감시하고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곁눈질하는 것, 이것이 이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축복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요나단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했는데 사울은 아반, 다윗의 흠을 찾으려고, 다윗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이런 눈으로 쳐다본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눈을 갖고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시기의 눈을 가지고, 이 아반의 눈을 가지고 뭐 흠이 없나, 끌어내릴 건 없나, 뭐 잡을 건 없나, 흠 잡을 건 없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축복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흠이 없나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흠을 찾으려고, 끌어내리려고 이 사울의 눈을 가지고, 이 아반, 이 주목하였더라 이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뭐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축복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동역자가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해낼 사람입니까? 동역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다윗을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게 만든 것이죠. 너무도 잘못된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박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삼으시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지는 데 쓰셨다는 것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 위에 자기를 세우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에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투는 정체성의 결핍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끌어오르고 분노가 끌어오르는가? 정체성을 결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타인의 성공이 나의 저주가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타인의 성공이 나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비교를 하고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나를 비교하게 되니까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졌는데, 여러분,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스모어라고 하는 분이 다윗에 대한 좋은 책을 하나 썼어요. 시인과 전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사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울은 비교의 안경을 썼다 그래요. 비교의 안경을 쓰니까 모든 보이는 게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보이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비교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다윗, 저 없앨 다윗, 다윗의 손에 있는 작은 전리품만이 크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 충분한 것들을, 그 충분한 은혜를 가치 없게 만드는 영적인 시각 장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심령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최근에 많은 리뷰나 이런 비즈니스 리뷰 또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심리학 논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대부분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이라이트 힐의 함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좀 전문 용어입니다. 심리학적 용어이긴데, 하이라이트 릴이죠. 릴, 여러분 릴이 뭡니까? 요즘 그 SNS 상에 보면 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짧게 어떤 것들을 모아서 하이라이트,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사진을 짝짝짝짝 찍어서 모아놓은 것을 릴스라고 하는데, 그걸 하이라이트 릴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넘겨보면 그런 것들만 이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아주 스테이크를 써는 걸 사진을 빡빡빡 찍어서 그것만 올리는 걸 하이라이트 릴이라 그래요. 릴스라 그런다. 근데 그건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맨날 거기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간 걸 제일 좋은 걸 올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누룽지나 파먹고 있구나. 비교해보니까 내 삶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타인의 편집된 일상과, 다시 자막 좀 띄워주세요. 타인의 편집된 일상,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그 인플루언서들이요, 진짜 아주 비싼 호텔에서 자기가 묵고 있는 것처럼 찍으려는데 너무 비싸니까 10명을 모아서 10명이 돈을 모아서 그 비싼 돈을 나눠서 내니까 돈을 조금 내고 마치 자기가 거기에서 머문 것처럼 10명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린 거예요. 가짜죠. 이런 편집된 가짜 일상들인 거예요. 근데 나의 가공되지 않은 현실, 나는 집에서 누룽지 파먹고 앉아있는 현실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SNS에 올린 해외여행 사진, 다윗의 만만을 보고 지금 내 식탁 위에 소박한 식사, 그러나 그것도 은혜죠. 맛있게 식구들과 라면 한 그릇 끓여 먹는 것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천천을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해?
이게 현대인들의 문제, 하이라이트 릴스의 함정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있대요. 특별히 인터넷이 발달된 한국인들이 더 불행을 많이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훨씬 많은 비교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였고 왕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부른 노래 가사 한 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불행의 구덩이로 자기의 삶을 밀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의 가장 화려한 순간, 이 만만과 나의 초라한 일상, 천천을 비교하며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틴저가 이것을 상향 비교의 덫이다 그렇게 했어요. 비교의 덫에 빠지지 말라 했잖아요. 상향 비교의 덫에 빠지게 되면 내가 가진 99개의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행복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가진 그 한 개의 특별함이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내가 가진 100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받았던 많은 축복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박수소리, 만만입니다 라고 했던 박수소리가 간 것을 듣고서 모든 자기의 축복을 다 망각하고 자기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떠합니까? 늘 비교의 덫에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그렇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타인의 화려한 순간, 나의 초라한 순간을 비교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조차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남이 가진 하나, 그것에 꽂혀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사울같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도 주신 소박하지만 오늘도 주신 행복,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비교의 덫에서 벗어납시다.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워봅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질투의 단창을 버리고 찬양의 수금을 들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앞에 질투와 찬양은 뺐지만 단창을 버리고, 단창은 질투의 단창이죠. 사울의 단창이고 찬양의 수금은 다윗의 수금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0절은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는 사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창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이 창은 하니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긴 전쟁에서 쓰는 창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장식물용 단창이에요. 금으로 입혀 있고 이렇게 멋지게 돼 있는 이게 장식용 창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왕좌 뒤에 이렇게 창을 두 개로 이렇게 매달아서 딱 붙여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창을 말하는 하니트예요. 그날도 사울이 왕권을 상징하는 이 창을 딱 이렇게 아마 단창이었죠. 그걸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윗이 수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도 또 한 번 이런 장면이 나오죠. 19장 9절 10절에도 보면 똑같이 나와요. 사울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단창을 가지고, 여기서는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단창입니다.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또 탔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러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단창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질투의 창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질투의 단창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사울이 단창을 들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단창을 던진 행위는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한, 즉 자기의 왕권, 자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된 왕권, 이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이죠. 자기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이고도 헛된 저항이었다. 반면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수금을 타며 하나님께 집중했는데 이것이 바로 질투의 불길을 끄는 예배자의 태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의 상징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창에 다윗이 죽지 않았죠. 그 창은 벽에 박히고 맙니다. 그 창은 사실 자기를 찌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죠. 유대 탈무드의 전승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질투가 심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이 잘 되는 꼴 못 봤어요. 이웃이 잘 되면 속에서 불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아, 정말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의 2배를 이웃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이 사람이 뭘 할까? 내가 금을 달라고 해도 금 2덩이가 옆집에 갈 거고, 내가 뭐 좋은 명예를 얻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2배의 명예를 얻을 거고, 속이 쓰려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질투 많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천사한테 제 한눈을 빼주십시오.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눈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의 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런 것에 사로잡혔어요. 우리들도 그런 것에 사로잡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망가져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습니다. 정작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였습니다. 그 단창에 꿰뚫린 것은 사울 자신의 영혼이었고 자신의 가문이었죠. 사울은 죽는 날까지 하지도 않는 적이었던 다윗과 싸웠어요. 사실 다윗이 적입니까? 아니죠.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갈 미래의 지도자고 함께 동역할 사람인데 사울은 그를 적으로 판명하고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단창을 던질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수금을 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영혼을 지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단창을 들고 다녀요.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그 지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수금을 들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거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소박한 것 하나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곳에는 평강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단창이 들려 있습니까? 수금이 들려 있습니까? 뭐가 들려 있어요? 수금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질투의 단창을 들고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울이 가졌던 아반, 그 주목하는 눈을 가지고 뭔가 흠이 없는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단창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수금을 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박한 삶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단창을 던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금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들었던 수금을 놓지 않고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의 만만을 부러워하다가 나의 천천의 은혜를 쏟아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천천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수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투가 올라와 단창을 던지고 싶을 때 타인에게 고정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과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수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우리의 삶에 주신 천천의 은혜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또는 누구에게 만만히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에게 주신 이 천천의 은혜를 붙들고 만만의 은혜를 부러워하다가 천천의 은혜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질투의 단장을 내려놓고 찬양의 수금을 들고 다윗처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내게 주신 천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단창을 버리고 수금을 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